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마가복음 강해 설교 15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그 분량에 있어서 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 3분의 1, 전체 양의, 복음서 전체 양의 3분의 1이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이 비유에 대한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학자들 가운데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비유 연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 복음서 안에 30개가 들어있었다. 예수님의 비유가 30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A.B. 브루스 같은 사람은 이 복음서 안에 약 30개 혹은 40개의 비유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아돌프 율리허 같은 사람은 이 복음서 안에 53개, 53개의 비유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최근의 신학자로서 그 헌터 같은 사람은 복음서 안에 모두 61개의 비유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죠. 아니 그거 하나씩 다 카운트하면 몇 개인지 분명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신학자마다 많이 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짧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비유로 간주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는 탕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서도 탁월한 그런 비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보면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의 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일 먼저 놨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뒤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봐도 뒤에 나오는데 마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기 복음서 맨 앞에다가 4장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비유 말씀도 너희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교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 설교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는 거예요. 이 교육자들도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육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교육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설교자나 교육자의 그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말이 나온 걸 보면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지금 반복됐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우리가 다 카운트를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a very large crowd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들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5천 명, 3천 명, 5천 명 아니면 10,000명 알 수 없죠. 이 성경에는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면도 있으니까 5천 명 아니면 10,000명일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뒤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앞 사람을 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라는 말이 authority 혹은 power, 아니 다른 사람의 얘기 들을 때하고는 다른 그런 authority가 느껴지고 그런 파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야, 저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권세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이 늘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늘 들었던 말씀은 쉽게 식상이 납니다. 아, 저거 들은 얘기야 하면서 관심이 적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들었던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똑같은 율법을 가르쳐도 새로운 어프로치, 그리고 어디 막힘이 없이 자유로운 그 말씀에 대한 해석. 아, 이분의 말씀은 율법 학자들한테서 배운 말씀하고 달라.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거침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조심해서 보고 또 말씀에 대한 상상력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교실에서, 어떤 클래스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온 10명, 20명, 30명 이런 사람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잘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날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런 세팅이 아니에요. 5,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였으면 호숫가에 이들은 지금 모였습니다. 뒤에 사람들은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밀고, 뒤에 사람들은 말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뒤엔 산만합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좋다고 뛰어다닙니다. 이 말씀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참 저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참 경이로운 일이에요. 5,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셨는지,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야외에서 모이고 이런 그 세팅,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한 것이 비유예요. 패러블. 이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입을 여시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하면서 다 집중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아마 그때 어쩌면 호수 저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도 씨를 뿌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그 말씀을 해석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지고 곧 자랐지만 땅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싹이 나서 자라긴 했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주 그 말씀에 쏙 빠져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씨는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처럼 그들이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길가는 또 어떤 뜻일까? 새가 먹었다는데 새는 뭘 의미할까?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또 뭔가?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을 내지 못했다고? 이 돌짝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길이 들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짝밭은 뭘까? 가시덤불은 뭐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명, 5,000명, 10,000명,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호숫가에 모였어요. 뒤에 사람들은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주위가 산만하고 아이들은 오고 가고 소리 지르고 뛰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짧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4절부터 8절이니까 모두 7절에 불과합니다. 4절부터 8절이 아니네.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그 세팅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2번도 반복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그냥 얘기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분? 천천히 얘기해봐야 2분? 더 천천히 얘기해도 뭐 5분은 넘지 않겠지. 2번도 얘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를 그냥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여기서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혹시 그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께서 뒤에 가서 뭐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뭐 이런 걸 좀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 설명한 게 맞습니다. 이건 아주 뭐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지만 그 신학자들이 그 비유 연구를 할 때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덧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가 편집상 그 마가가 거기다 덧붙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 듣고 시험 걸릴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아유 막 시험 걸렸다고 이러지 괴로워하지 말고 잊어버리시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짧고 간결했고 반복도 하지 않았고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럴 텐데, 여러분 가운데 귀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날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아돌프 율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57년에 나서 1938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 The Parable Talks of Jesus라고 하는, 원래 이 말은 이제 독일어로 써진 그런 책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이 그 예수님의 비유 연구를 옛날부터 해왔어요. 저 교부 시대에 크리소스톰 또는 하여튼 그 오리겐 그런 교부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온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아돌프 율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죠. 마치 이 과학적인 세계에서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그런 것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아돌프 율리허의 주장을 답습합니다. 그 주장을 따르면서 여기다가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붙인 거예요. 그만큼 이 아돌프 율리허의 예수님의 그 비유 연구는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비유를 연구해왔던 전통은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컬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뭐 사람, 사건, 장소, 뭐 하여튼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써진 것이 없고 이 모든 게 다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특별히 알레고리컬 메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했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거를 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강도 만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천상의 도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여리고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고 강도는 사탄과 원수를 말하고 제사장은 율법서를 말하고 레위 사람은 예언서를 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상처를 싸맸다는 것은 죄된 욕망을 절제했다는 것을 말하고 나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여관은 교회를 말하고 이튿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말하고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을 말하고 두 데나리온을 준 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약속을 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아주 그럴듯해요. 어느 것 하나도 그 비유 속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알레고리컬 메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엉뚱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27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가장 위험한 해석이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뿔 12개짜리는 이게 뭐를 의미한다. 유럽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가장 위험한 해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 나귀 새끼? 나귀는 뭐야 이거? 뭐 갖다 붙여야 돼. 그러다 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아돌프 율리허가 그 책을 발표할 때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율리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한 비유 안에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주 그때까지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율리허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한 가지 포인트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이다.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쭉 얘기할 때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숫가에 모였고 그 야외에서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비유적인 방법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셨을까? 바로 그 점에 율리어가 착안한 거죠. 아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뭐 얘기해도 뭐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뭐 그게 참 환경이 어려운데, 그러나 내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그런 그 율리어의 연구 결과에 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그럴 만하다. 뭐 이것도 이제 연구학자의 연구 결과니까 그게 진리다. 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 보면은 아돌프 율리허의 The Parable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주장했던 그 얘기가, 야, 이게 57년에 났으니까 88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31살이네. 31살. 참 어릴 때 이 책이 나왔습니다. 참 예전 사람들은 이게 참 어릴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하여튼 예수님은 뭐 30살에 인류를 구원하셨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율리허의 그 평가, 첫 번째가 예수님의 비유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두 번째는 알레고리식의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각 비유 속에는 단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 하나의 메인 포커스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유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것이 그 율리허가 남긴 공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과 그리고 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뜻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 가운데 알레고리칼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야, 비유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게 아니죠.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큼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한번 화면에 좀 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은데 좀 보이시죠? You are permitted to understand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해되도록 허락되어 있다. But I use parable for everything I say to outsiders. 나는 아웃사이더니까 너희들 말고 이제 그 밖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So that the scriptures might be fulfilled.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거기다 인용하신 거예요. When they see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 they will learn nothing.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When they hear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they will not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they will turn to me. 나에게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마가복음에 지금 기록된 말씀인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비유 말씀을 하셨을 때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 여기는 아웃사이더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데 그 아웃사이더들이 맨 마지막에 보면 and will be forgiven, will be forgiven 그랬어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아웃사이더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웃사이더들에게는 비유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웃사이더가 아니란 말이죠. 이 아웃사이더들 가운데 그럼 아웃사이더가 누구냐? 아웃사이더들 가운데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비유를 말하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이 얘기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들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지금 회개해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돼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렇게 정말 마음이 완악하고 저렇게 고집이 세고 저렇게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 8절에도 나와요.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선교 현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 자기 동족들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딱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한 발짝도 바뀌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나 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has put them
into a deep sleep.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신, 깊이 영적으로 잠에 빠지게 하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선교 현지에서 느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알기 좋은 얘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얘기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리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가리워지고 혼미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이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 오늘 저의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은 꼭 저한테는 그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의 일인데, 한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한국에 갔다 와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아버지 보면서 꼭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달쯤 후에 그 자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뭐 한국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버지 예수 영접하셨냐?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셨냐? 아니요 하면서 그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병이 있어서 그 병상에 누워 계셨고, 이제 그 딸을 마지막 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보는데 그 딸이 아버지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이 어떻겠어요? 에이, 그래라. 네, 그동안에 예수 안 믿는다고 했지만 뭐 오랫동안 병상에서 이제 언제 뭐 정말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애원하는데, 그래라. 이렇게 대답할 만한데 아버지가 끝까지 no 했다는 거예요. no, 아니다 하면서 딸이 자꾸 애원하니까 딸을 피해서 얼굴을 돌리고 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벽을 딱 바라보고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유, 뭐 10년 전의 일이고 그 자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야,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한편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이게 뭐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아멘 소리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이 지금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지금 이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 말씀을 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딱 마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지막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 앞에서 뭐 돌짝밭 얘기를 했는지 길가 얘기를 했는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다 지나가고, 마지막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할 때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전주일에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예수님께 없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내 말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돌프 율리어가 말했던 원 포인트 레슨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열려질까?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궁금하시고 불안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처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귀한 건 없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식에 대한 욕구, 호기심, 그리고 마음의 디자이어, 열정,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으라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누구나 다 말씀 들으면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가 쉽게 전파가 돼도 마음이 다 다치고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내가 주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두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젊음이 있고 지금 내가 열심히 있고 지금 내 안에 디자이어가 많을 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